10번에 걸쳐서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 알면 다 아는 것인데 그 복음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고 문제 해결받는 기도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당이나 다른 종교나 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뭐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해결돼도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될지 관계없이 문제만 해결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마약 맞으면 되죠. 그럼 그 마약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전체를 집어먹습니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 마약 맞아가지고 고통 없어졌다고 문제 해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게 기도응답 받는 전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로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복음 적용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는데도 복음을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못한다는 말은 아주 단순한 말로 말하면 사용을 할 줄 몰라요. 아니 뭐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놓더라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고물이에요. 고철 덩어리예요. 값비싼 차를 사놓고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고철 덩어리지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복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적용이잖아요. 적용시킬 때 복음이 적용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전제로 복음은 뭡니까 그럼? 복음이 뭐냐? 통칭해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단 하나의 일이라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버렸어요. 우리를 대신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나의 죄를 지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운명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걸 보고 우리는 생명 얻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운명에 따라 살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러고는 자유하게 했어요. 자유하게 했더니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일까지 주셨다고 말이에요. 신분 권세 있는데 일을 안 맡겨봐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뭐 보따리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따리까지 주셨어요. 하늘의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받은 건데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 생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세 가지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과, 인간관계로서는 외로움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움과, 외로움, 어려움, 괴로움이 인생의 삼중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이 올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그러면 세상 사람식으로 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여기에 복음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이 적용을 통해서 해답을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적용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배준호 장로님이 수요예배 설교할 때 보니까 자기 삶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됐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간략하게 포럼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 적용을 할 줄 몰라. 그런 걸 그냥 믿는다고 그래. 뭘 믿어? 그냥 믿어. 아, 우리가 믿지. 경주가 옛날에 신라의 고도였다. 천년 고도였다. 그거 믿지. 그거 누가 안 믿나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금 내 삶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 내 실제 경제 활동까지도 인간관계까지도 주장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이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적용시킨 예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나이가 이제 스스로 짐을 지고 갈 정도 되니까 장성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번제 제사 지내러 가면은 나무도 있어야 되고 불씨도 가져가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없어. 이전에 하던 데하고 달라. 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와서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불실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복음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럼 올라가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묶더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멈추게 하시고 수양을 예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으나 이삭에게 있어서 그게 복음 적용된 겁니다. 이삭은 절대로 수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수양.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죠? 목숨을 담보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확 각인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죄 생각 안 해요. 죄라는 걸 전부 다 뭐냐면 법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뭐 속도 위반했다고 딱지 날랐다고. 그것도 죄요. 그것도 법을 어겼으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벌금 내야 돼요. 그럼 벌금 내면 돼요. 죄값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운명의 법에 묶였어요. 원래 인간 만든 데를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원죄로 인해서 저주지향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우리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받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피제사 드릴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 적용시킨 거예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습니다. 애굽 천지가 그냥 울음소리, 통곡소리예요. 집마다 사망의 근세 아래 딱 잡힌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울음이 없는 곳이 있어요. 죽음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피 바른 그게 복음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 심령속에 피를 발라야 돼요.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때 전부 다 뭘 앞세우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복음입니다. 복음 적용시킨 거예요. 실제로 복음 적용시키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복음 적용시켰을 때 뭐예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앞세우고 돌았어요. 말씀 붙잡고 했는데 그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겁니다. 복음을 적용시킬 때, 복음을 사용할 때, 복음을 내게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 적용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적용시킨 분명한 증거가 저는 이겁니다. 자, 저는 이제 전도는 하면서 복음만 알았고 전도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전에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목회가 목적이었지. 이건 다른 겁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사 된 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렸던 것을 내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적용시키고 전도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도와주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하게 하고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될 거다. 다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는데 이제 내가 복음만 전하고 전도하겠다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걸 믿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두 가지예요. 건강 문제하고 돈 문제하고. 내 돈이 아니고 교회 빚. 그때는 내가 개최해서 1년, 2년 되는 때니까 내가 다 맡아야 되잖아요. 장로님하고 맡아야 돼.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옛날식으로 빌리러 다닐 수가 없어. 이게 총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건강 문제였어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다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절망을
그때 생각해,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간절 안 했는데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처음에는 이래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 복음 안 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해왔던 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걸.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내가 틀린 망대 위에 나를 굳건하게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올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 문제 왔을 때 돈 빌려달라지 않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지금도 내가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돈에서 해방받는구나. 돈을 이기는구나.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돌려막기 한 적 없어요. 은행 카드 가지고 내가 개인 돈 빌린 적 없어요. 헌금 말고는. 건강? 내가 웬만한 대한민국 악산은 다 다녔어요. 치악산, 월악산, 뭐 설악산, 악자가 악산이잖아요. 내 묶인 생각을 복음이 팍 풀어줬어요. 건강과 돈 문제 왔을 때 나는 복음으로 적용시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돈, 건강, 아니면 인간관계. 그럴 때 전부 우리는 세상 방식 갑니다. 무슨 상담받고, 무슨 해결하고, 복음으로 안 해요. 복음으로 싸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으로 적용시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 응답을 주세요.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 복음 포럼 하는 겁니다. 실제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문제 온 건요, 네가 복음 믿잖아. 복음 가졌잖아. 그럼 복음 한번 사용해봐. 나는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복음 한번 사용해봐. 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며. 너 다락방 가가지고 맨날 그 소리 했잖아. 근데 네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해결해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막 도전을 해주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을 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돈 해결, 괴빚 해결 못하면 내가 감옥 가면 내가 갈랍니다. 나는 이 다리 때문에 복음 전도 못하면은 내가 내 혼자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다리 병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힘을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해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구한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는 겁니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이걸 개인화 시킨 거잖아요. 이걸 보고 개인화 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이걸 성도의 사귐, 교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사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큰 커피숍, 빵집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주로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한번 가보십시오. 당장 요 밑에 가보세요. 전부 다 아줌마, 할머니, 여자들입니다. 뭔 얘기하는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것도 은혜돼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듣고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보고 포럼이라 안 그러는 겁니다. 성도의 사귐이 아니에요. 성도의 사귐은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그 이야기한 게 여러분 내 자랑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은 나보다 큰 교회를 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창피하잖아요. 그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적용해서 응답받는 거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족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 복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복음을 적용시킨 예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자,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남기신 일과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그 시대의 총독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성경이 돼서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자, 요 성경을 적용시킨 것은 내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망대가 되는 거지만은 이건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록해서 전달한 거예요. 복음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특정한 사람 가이오 장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게 요한 3서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정가 안 주시나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음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 증거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응답을 복음 적용을 통해서 사실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전도로 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